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잠언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을 말하라 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 이건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표현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성, 사람의 본성은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은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여서 허물과 실수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지니게 되는 허물과 실수들을 말하는 거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의하면 그것도 범죄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거죠. 자,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허물을 반복해서 들춰내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에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친한 친구 사이까지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 쓰여진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 이 덮어준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가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용서하는 것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럿이 모이면 거기에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놓고 뒷담화를 계속하는 거 우리 쉽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빠져버리면 자기를 놓고 뒷담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주 실제적인 원리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허물을 덮어준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하고 용납한다. 더 나아가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다른 사람의 상태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하는 신앙적 원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를 향해 범죄한 사람에 대해 아주 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억할 것조차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즉 7조 3천억 원 정도 돼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0만 원, 즉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7조 3천억 원 빚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그럼 무조건 그거는 탕감해 줘야죠. 내가 이걸 탕감받았는데 그걸 탕감 안 해준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서 신앙적 원리를 잘 붙잡고 그 신앙적 원리를 잘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의 생각까지 더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죄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 거 되뇌이고 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허물의 덮으심을 경험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허물이 있거나 허물이 지속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들춰내고 뒷담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마음에 우리 깊이 새기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살피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잘 유지되고 풍성함을 유지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내게 베풀어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망각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용서받고 용납하심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과 실수를 대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까지 더하여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까지 행하였습니다. 나는 마치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허물을 거듭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베풀어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